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거한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그 컴퓨터하고 대결해서 4대1로 패배한 것을 알 겁니다. 요즘 인공지능은 그때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대화형 챗봇 AI 그 챗 GPT를 개발을 했는데 요즘 그게 화제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를 안 쳐주고 구글에 쳐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보통 하는 소리인데 이제 이 챗봇이 등장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글은 이제 끝났다. 이런 말까지 이제 들립니다. 지금 버전이 3.5라고 하는데 곧 4.0이 나온다는데 지금 성능은 이래요. 뭐냐면 미국의 의사 변호사 협회 시험에 이 챗봇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대요. 또 미국의 대학원 시험도 통과를 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거는 한글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예. 우리나라 수능고사 영어 문제 그 테스트를 해봤더니 71% 3등급을 받았다. 또 토익 점수는 85%를 맞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설교문을 만들어줘. 제가 요청을 했어요. 한국말 버전으로도 요청을 하고 또 영어로도 해보고 그건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설교자 역할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긴장할 정도로 대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니까 한글 버전보다는 영어 버전이 좀 길기는 했지만은 한 10줄 정도 짧게 본문을 요약하는 정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거 명령어 조건을 너무 단순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정확하게 5천자 내외로 설교문을 만들어 줘 다시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한국말 버전은 좀 부족하고 영어는 줄줄줄줄 5천자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5천자도 하네. 제가 주일날 이 설교가 거의 한 10,000자 정도 됩니다. A4 4장 정도, 원고지로 하면은 한 47매 정도.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하는 김에 그럼 20,000자로 해줘. 20,000자로 해줘라. 설교문을 요한복음 15장으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는 간결하고 핵심적일 때 가장 효과적이며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끝까지 참여하게 합니다. 20,000자 설교는 듣는 사람에게 반복적이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와, 제가 한 방 먹었어요. AI한테. 야,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는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디까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것인가. 참 귀추가 주목이 되죠. 예? 그런데 또 이 인공지능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까지 침투해서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디까지 이런 변화를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염려,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활개를 치고 발전한다고 해서 설교를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은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안에 주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이 본질적 의미는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끼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신앙의 대상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기계가 설교를 흉내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기계가 영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뭐 찬송으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주님의 말씀하신 이 명제,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라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기를 더더욱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내내 내 생각에 머문 것은 좋아하고 인정하고 더더욱 바라지만은 과연 이 주 안에 거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편집하고 읊어대는 것은 AI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적 정보가 아닌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까? 영적인 것을 객관화시키기는 참으로 막연하고 어렵죠. 아마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여러분은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믿음을 선택한 시점 이후부터 나는 주 안에 거하게 된 거 아닌가? 내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신앙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열매가 있으니까 이것이 곧 주 안에 있는 거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이건 가장 위험한 부류인데 이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잠자다가 주님의 계시도 들으니까 이런 직통 계시가 곧 주 안에 있는 거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각기 경험에 따라서 도덕적인 이해를 따라서 거한다는 의미도 제각각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주님과의 교제 관계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절대로 객관화시킬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객관적인 말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체계화된 정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겉으로 보는 세상은 너무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의식 우리는 있죠. 그런데 과연 신앙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돌아봄, 위기의식 나는 진짜 주님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며 삽니까?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AI가 우리의 삶을 빼앗는 것만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이런 위기감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때가 가까웠고 악화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살펴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주 안에 거함의 비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포도원을 빗대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TV에 가끔씩 그런 게 나오죠. 농촌생활 다큐. 가끔 가지치는 과수원의 농부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나무의 가지가 다른 과실수의 가지를 잘라서 접붙인 것도 아니고 본 줄기에서 나온 본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본 나무의 가지들을 열심히 전지 가위를 가지고 쳐내요.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니 가지가 많으면 열매도 많이 달릴 텐데 왜 굳이 가지를 쳐내지? 이렇게 싶지만 그렇지가 않죠. 가지가 많으면 그 가지들이 본 나무 줄기로부터 나오는 양분을 다 흡수해서 과실이 적게 맺히든지 아니면 과실은 많지만 그 과실이 튼실하지가 못해서 동전만한 그런 것만 상품 가치가 없는 것만 주렁주렁 맺히기 때문에 양분 조절을 위해서 일부 가지들을 쳐내야 좋은 실과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농부에게는 두 가지 방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첫째는 뭐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건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약간은 당황스러운 말씀도 보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해도 나는 열매 맺으니까 가지치기에 해당되지 않겠지. 이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가지라도 예외 없이 가지치기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더 좋고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열매 맺는 가지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거죠. 가지치기는 열매 맺지 않음으로 인해서도 하지만은 오히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 주 안에 거하면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나의 심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친밀함을 누리는 정도가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기대해서입니다. 접붙여진 것도 열매를 기대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접붙여진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지속적으로 가지치기 하시는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아담이 에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함께 사는 삶을 깬 것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장애물이 됩니다. 죄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벌어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켜서 주 안에 접붙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치기를 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거하는 죄인된 우리를 잘라서 포도나무에 접붙이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접붙여진 상태라 할지라도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효력을 발휘해요. 하나님 안에 열매 맺음을 방해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분리하고 깨끗게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눈과 마음이 가지치기 감시 시스템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 자꾸만 마음이 거기에 쏠립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셔서 경계하면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지 편안함만 상기시키는 신앙적 낭만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깨끗해져야 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깨끗해져야 된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가지치기 해야 된다. 불필요한 가지들, 자꾸 쓸데없는 관심들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 가위로 끊어내고 잘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가지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응하면서 삽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믿었어도 주님은 더욱더 전지 가위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깨끗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지만이 주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찬 예식하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마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속죄의 피입니다. 이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열망에 의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입니다. 주님께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 피로 날마다 죄를 씻고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 안에 거함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6번이나 반복해서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말씀합니다. 거한다는 말, 머문다는 말인데 그런데 사실 좀 기이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머물라는 거함을 말하지만은 사실 요한복음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머뭄이 아니라 떠남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떠남에 대해서 슬퍼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앞에서는 해놓고 실제로는 떠나면서 여기서는 왜 거하라 거하라 머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 거하라는 말씀은 육신이나 물리적 장소로서의 거함이나 머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거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말이냐면은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라는 단어의 뜻은 머무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이동, 어떤 변화되는 것에 반대적인 상황입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어떤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또 파멸이나 파괴되는 거나 이런 것과 반대로 남아있고 존속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한다 이 말은 어떤 상태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가 쭉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떤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여야 할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사실 그냥 불안한 세상 속에 여러분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분류하기 편해서 포도나무, 줄기, 가지 이렇게 분류하지만 포도나무든 줄기든 가지든 이건 하나예요. 하나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상태는 뭘 의미합니까? 이것도 같은 상태예요. 이걸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연합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연합.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이거는 선택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필수적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핵심 교리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성령의 내주,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실 교리적인 말씀들 인기가 없죠. 딱딱하니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죄성은 이 교리적인 말씀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육신을 즐겁게 하거나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 연합의 상태를 경험해야 되고 이 연합이 유지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엇과 연합하는 겁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심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 로마서 6장 3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죽으심과 합해서 연합된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삶의 상태가 이러하고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내 자아는 시퍼렇게 살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나는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이건 뭔가 모순된 거예요. 온전히 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연합된 상태가 아니라면 주 안에 거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사심과의 연합이에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죠.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과 관심사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썩어질 육신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헐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과 관심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주님 안에 자신이 얻을 것, 참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런 상태에 있었고 이런 자세를 평생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는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외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이지만은 이 내용만큼은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에도 유지되어야 진정으로 주 안에 거함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 자기 자긍하면서 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얻을 생명, 그것에 소망을 둡니다. 이것이 뭐냐?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현재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수가 강의 중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5만 원권 딱 보여주면서 이 지폐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도 나도 다 손 들겠죠. 다 갖고 싶으니까. 근데 다음에 그 지폐를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주먹을 꽉 쥐고 지폐를 확 구겨버렸어요. 자, 이 구겨진 지폐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다 들어. 자, 이번에는 이 지폐를 바닥에 딱 하고 발로 구두발로 확 이겨버려요. 자, 그래도 이 돈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이번에도 지폐 상태와 관계없이 너도 나도 다 손들어. 왜 그래요? 뭐 찢어지든 구겨지든 은행에 가서 바꾸면 새거 교환해 주잖아요. 돈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어찌 됐든지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돈의 그 가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행동 양식을 바꾸고 일관되게 유지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앙의 가치를 알아봐야 되고 그 상태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헛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세례 받은 자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의 현재적인 모습이고 진정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여기에 쏠려 있죠.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열매 맺을까요? 주 안에 거하면 두 가지 열매 맺혀집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 거하면 증거를 가집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말이 통하게 된다.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아, 기도의 열매는 내가 주 안에 진정으로 거함과 관련이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농부라서 자기만 원하시는 열매만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먼저 우리의 기도 응답의 열매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하나님께 상달래서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면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열매를 맺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삶에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증거는 우리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맺혀집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연합이 전제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결과의 열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도 맺혀짐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 안에 거하는 삶은요, 쌍방소통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 쌍방소통이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응답이 돼요. 그분의 말이 내 귀에 들려서 내 삶으로 순종의 열매도 맺어요. 나는 기도의 열매를 얻고 아버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얻으십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연합 또한 살아있는 소통이 있는 겁니다. 쌍방 열매, 쌍방 소통,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소통이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겁니다. 가지치기가 잘 돼 있고 접붙이기가 잘 돼서 양분이 잘 전달되었다면 다른 이상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열매가 맺힐 겁니다.
농부가 가지치기 잘하고 젖붙이기 잘하면 이제는 햇빛과 비만 잘 내리면 열매를 맺겠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포도원에 우리를 심으셔서 열심히 전지작업하시고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참 감람나무에 젖붙여 주셔서 이제 좋은 열매 맺게 되겠구나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신다면 왜 자꾸 부담스럽게 나를 보세요? 나한테 뭘 바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마냥 무리한 기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농부의 기대가 자연스럽듯이 아버지, 우리 안에 열매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기대는 부담이라고 말하면서 전지작업 하려니까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상태도 아니면서 내가 원하는 열매는 왜 안 주세요?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때를 쓰는 우리의 기대가 이런 잘못된 기대가 잘못된 것이고 억지스러운 요구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세상사 속에 위로받고 평안 얻고 하는 단순한 기대와 별개로 신앙은 사실 우리의 농사가 아니라 누구의 농사냐? 하나님 아버지의 농사입니다. 농사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해주는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대를 충족함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내는 것은 기대만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농부에게는 농사법이 있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방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온전히 거하려면 가지치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젖붙이기를 통해서 반드시 줄기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함이 우리 자신의 정서적 평안만을 위한 미사역으로만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의 정원에 심겨지고 주님의 포도원에 젖붙여져서 주 안에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기의 불행이 뭡니까? 사사기의 불행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미사여구가 가득하고 종교적인 기대도 있고 종교적인 제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어서 불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미가의 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고 자기 가정만의 제사장도 있었고 자기 가정만의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농사가 아니에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모든 것이 자기가 고안해낸 것이고 자기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그랬어요. 개인도 가정도 지파도 온 이스라엘도 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왜? 모든 것이 수단이고 그 내용은 다 빗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고 수단과 방법이 더 편리하고 이런 것들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해도 신앙의 내용은 변하면 안 돼요. 주 안에 거하는 그 내용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살펴보고 주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참된 소망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세례받을 때의 그 마음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함의 상태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서 가지치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 심령의 농부가 되어주셔서 참된 포도원에 심겨진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열매 맺는 귀한 나무가 되게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의 열매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받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도구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나누어 주고 사람을 살리는 주의 백성 삶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